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 행정목사로 부임한 장재극 목사입니다. 저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친절한 행정실로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지를 3번 옮겼습니다. 그런데 3번 옮길 때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부임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저에게 보통 교회에서 허락지 않은 청년부와 3040 세대인 사랑교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년부에서요,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시무를 사임하고 아내와 교제를 하기 위해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또 2번째 교회로 임지를 옮겼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교구 목사로 사용하지 않는데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빙을 수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교구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사랑 속에 감사하게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3번째 교회에서는 우리가 부임 인사할 때 보았지요. 바로 저희 가정에 사랑하는 이란성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부임 인사를 할 때 2딸이 참 귀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2딸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요, 혹 무슨 일인가 하는데요, 저희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낳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100% 순수 자연 임신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2딸을 가지기 전 저희 가정은 그러나 한 번의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아내가 임신을 하고 저는 사역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역 때문에 갈 수 없던 시간을 내어줘서 목회자들이 쉬는 월요일에 시간을 내어 함께 병원 진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계속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순간 느낌이 이상해서 무슨 일 있냐라고 물었더니 계속 초음파를 검사를 하면서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했는데 분명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 전에 모든 진료들이 그랬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병원 진료를 왔는데 왠지 제가 함께하지 못한 그 마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냐고, 왜 이런 시련에 아픔을 주냐고 하면서 참 원망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빨리 수술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산모에게도 많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출산하는 것처럼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저희 가정에는 다시금 기쁨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란성 쌍둥이가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병원에 진료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진료를 가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하여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전에 일 때문에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혹 무슨 일이 있나요? 뭔 문제가 생겼냐요? 하면서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은 쌍둥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아기집이 2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또 우리의 가정에 일가 친척 중에 쌍둥이가 없는데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것에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쌍둥이가 생겼을지 고민 또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쌍둥이의 태명을 할렐루야라고 지었습니다. 첫째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첫째를 무조건 할렐이다, 둘째는 루야다 하면서, 루야가 이름이 좀 더 이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의미로 할렐루야라고 태명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감사하며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둘 중에 한 명이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건지 원망과 탄식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결과에 따라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양수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아내와 상의 후 검사하지 않고 출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중에 의사이신 교회 집사님께서 소문을 듣고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마침 교회에 산부인과 수간호사로 계신 권사님께서 병원을 예약해 주시고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병원에 가서 4번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4번의 검사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의사 선생님은 쌍둥이는 위험하니까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보통 9개월을 전으로 후로 이렇게 한두 주 아니면 한두 주 빨리 보통 9개월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날이 4월 22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4월 22일에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고 사랑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우리 쌍둥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4월 22일에 수술을 통해 쌍둥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아내의 핸드폰 달력을 통해 그 전에
유산을 하였던 아이의 출산 예절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1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며칠이었는지 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4월 22일이 예정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와 저희 아내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통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사복의 주인이심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걱정과 염려 속에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부름을 받아 기도 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역지에 내가 가도 되는지, 걱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모든 상황을, 모든 일들을 멸하시고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는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면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캐나다 동쪽 끝 뉴펀들랜드주 세인트 존스에 가면 이 테리 폭스라는 청년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마음 아프게도 18세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 오른쪽 다리 무릎 윗부분 15cm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생존율이 고작 15%에 불과하다는 판정 또한 받았습니다. 테리 폭스는 그런 몸을 이끌고 소아병동 아이들의 암치료 기금 마련을 위해 캐나다 횡단 달리기를 계획합니다. 8,530km 거리를 하루에 42km씩 143일 동안 5,373km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추어야 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 다시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 암이 폐까지 전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결국 2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은 각 집에마다 조기를 달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테리 폭스라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위대한 캐나다인 EU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를 기리는 $1짜리 기념 주화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암퇴치 모금 운동이 그의 테리 폭스라는 이름을 따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한 생애를 살았지만 테리 폭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테리폭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듯이 다윗 왕은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사무엘하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하고 사무엘 선지자조차 알아주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다윗의 삶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백항목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는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고민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 SK텔레콤에요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생각대로 티. 네, 생각대로 티입니다. 이 티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투게더라는 뜻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함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다윗 왕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고 다윗 왕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자로 삼아 주신다.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권자는 히브리어로 나가드입니다. 지명되어진 자, 돕는 파트너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쟁취한 자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대변자로, 내조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돕는 대변자로, 우리를 하나님을 돕는 내조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주권자로 삼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가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기라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까요?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게 되고 하란에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파트너로 주권자로 삼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도록 집을 지어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제목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도록 집을 지어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집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대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1절에요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집을 지어주고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평안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평안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전 가정집들을 지을 때요 담장을 쌓고 담장 위에 무엇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병을 깨서요 그 병 조각을 올렸습니다. 왜 올렸죠? 도둑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것도 불안하면요 그 담장 위에요 뭘요? 철조망을 이렇게 둥글둥글 가시철망을 만들어서 그 담장 위에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을? 집 문 안에 무서운 개를 놔두었습니다. 왜요? 우리 집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을 져도요 낮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엇을 많이 설치했죠? CCTV 보안 카메라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보안 경보 장치가 울리면 지구대나 보안 경비업체가 신속하게 달려오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CCTV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획득한 삶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사회 심리학자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보존되어지는 삶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직장도, 재산도, 생명까지도 모두 흔들리는 법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평안하게,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게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집트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모든 나라들이 흔들리거나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평안하게 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 재산과 사업,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이 견고하게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불의한 일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어려움과 환난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